오늘 네 번째 출애굽기 시리즈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다듬으시다. 이게 원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다섯 개 단계를 얘기를 하고 그 로드맵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속박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이죠. 1장에서 6장에 지금 애굽에 노예된 속박.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이 죄와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속박당하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죠. 그게 7장에서 15장까지예요. 본문의 내용으로는 10가지 재앙, 거기서 빠져나온 유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 구원을 의미하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를 말합니다. 홍해는 세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물속에 들어가 담궜다가 예수 믿는 사람 물속에 담그죠. 그 죽음을 말하고 거기서 꺼내죠. 부활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홍해에서 설명이 됐어요. 자, 세 번째는 광야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이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거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시험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 기도,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이죠. 19장에서 24장.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입니다. 25장에서 40장 마지막까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뭘 집중했냐면 출애굽의 목적을 집중했어요. 자유라기보다는 예배다. 우리가 뭔가 마귀에게 종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마귀를 섬기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짜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희생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다듬으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질문에서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진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이유는 없어요. 인간에게서 출발된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서의 질문은 희생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선택한 그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그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노아의 방주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죠? 그때 택하신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건축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었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다듬으시는 과정도 있었죠. 25년간 기다렸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까지 겪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언약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을 택하셨죠. 요셉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냥 쓰임 받지 않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13년의 노예와 감옥 생활, 이것을 통해서 다듬어졌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모세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일에 이 모세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다듬어졌냐? 40년 궁정 생활 플러스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40년 궁정 생활을 통해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또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알게 하셨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가지고는요, 이 모세를 낮아지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를 다듬었냐라는 건데요.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모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두려움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또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실패했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 죽였을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네가 우리 지도자냐 하면서 거부했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가 현재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태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는 방법은 논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설득으로 그를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의 표징으로서 모세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생각을 바꿔 버렸다는 거죠. 첫 번째 표징이 뭐예요? 2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평범했던 목자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게 이제 모세의 그 본성이죠. 두려움을 나타내는 본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표징을 주신 거죠.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건 뭘 말합니까?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권능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징을 받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건강했던 손이 나병이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죠. 뭘 가르쳐 줍니까? 생명과 정결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명, 인간의 정결함,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눈에서 보여준 거예요. 다듬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애굽의 강은요 사실은 생명줄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삼각주인 거 알죠?
그래서 곡창지대입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곳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자랐던 동네도 농사 짓는 동네였는데 항상 가물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봄이 되면 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두고 봄에 농번기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을 끌어다 썼었죠. 그래서 가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굽도 그랬어요. 애굽도 농사를 짓는데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식수로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강은 생명줄입니다. 근데 그 생명줄인 강이 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강을 신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여준 겁니까?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위에 계신 분이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표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으로 없애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그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표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말을 전달할 때 너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너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앞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그 권위는 너의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날 보냈다고 하지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능력이 아니고 네가 설득해서 되는 문제 아니다. 표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그 권위는 너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앞에서 특히 뭐 사역을 한다든지 뭔가 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만나보지도 못한 곳이고 가보지도 못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과 정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권능의 도구가 된다라는 권능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이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를 다듬으시는데 두 번째로 다듬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가 변명을 하거든요. 특히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특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를 덮었습니다. 약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 약점을 커버하심으로써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변화하겠다. 그걸 덮어주겠다. 커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동행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입을 만드신 분이 그 입과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13절에 모세가 이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요 더 이상 겸손이 아니에요. 이제 표적도 받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한다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또 한마디 한다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이에요. 거절. 완강한 거절. 이때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능히 말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노하셨지만 화내셨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냐? 백성에게 말하는 자. 모세는 말씀을 받고 아론은 그 말을 전달하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고 했죠.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모세의 입이 된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현장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을 순회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성을 가고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고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을 가고 19장은 뭐 에베소 지역을 가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지 않습니까? 동역자를 붙여준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을 붙였고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였고 에베소 지역에는 1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을 붙여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약점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없애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보완하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는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여러분 굉장히 강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혼자 여러분 70억 인구를 다 만날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역할 때 5천 개 대학을 복음화하겠다라는 가슴에 그 비전을 가지고 뛰었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5천 개 대학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려면 한 번은 밟아봐야 되지 않냐. 그럼 혼자서 5천 개 대학을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30년이 더 걸리는 그거잖아요. 10년이, 그렇죠. 10년이 훨씬 넘고 15년, 20년이 걸려야 한 번 밟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간다고 거기가 뭐 변화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20년 가야 되는 길이라면 2명이 가면 10년으로 줄어들지 않겠냐. 10명이 가면 더 줄어들고 20명이 가면 더 줄어들지 않겠냐. 아,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거기서 답을 얻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임마누엘, 임재하심으로 커버해 주시고요. 동역자를 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를 그렇게 다듬으셨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는 세 번째 손길이 나오는데 언약의 표로 정렬을 시킵니다.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모세를 정돈시켜요. 자,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 장인한테 얘기하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 이제 장인한테 인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금방까지는 막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내가 함께 하겠다 막 표적도 보여주시고 막 별일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부르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일을 벌이셨냐? 를 기억해야 되겠죠. 언약 제대로 붙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언약에 일렬로 정돈되게 서 있어라. 생각과 마음을 언약에 맞춰라. 방향과 주파수를 언약을 향해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요.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았어요. 십보라를 통해서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한테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였습니다.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표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고 살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행위 할례에는요. 피 흘림을 수반합니다. 남자아이 8일째에 행하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체결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아이가 8일째에 그걸 행한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모세의 상태 한번 보세요. 모세는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 서야 될 그런 이제 그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명 맡기 전에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언약 안에서 정돈시키고 정렬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 앞에서 정렬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사명 이전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 언약 불순종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공적 사역을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24절에서 26절의 이 할례 사건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희생 제사와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고, 백성을 희생 제사로 인도할 자가 바로 모세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4장 24절에서 26절의 할례 사건은 모세의 가정에서 피 흘림의 언약의 표, 가정에서 언약의 표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순종이 사역의 전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먼저 언약을 세운 자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 먼저 삶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역이 바쁘고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언약에서 멀리하고 가정을 방치하고 순종을 뒤로 미룬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좀 어려운 것이겠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이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모세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너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들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모세 자신이 예언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행한 그 행동과 그리스도가 언약 앞에서 행한 행동은 180도 대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대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요, 변명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조적인 그 행동을 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거절당할 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완전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죠. 모세는 5번 변명하고 거절하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고난주간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이죠. 모세는 다듬어져야 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의 대조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 모세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 언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참된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4장에서는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유월절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장자들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잖아요. 그게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장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가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은 유월절과 십자가를 동시에 예고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할례의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피난편이다 하면서 아들들을 할례를 했죠. 그 할례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라는 거잖아요. 할례의 피가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할례 안 했으면 하나님이 모세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한테 피난편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피로 연결된 관계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피난편, 피로 연결된 관계인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허락받았죠. 구약에서는요, 할례가 언약의 표였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근데 새 언약의 표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회복됐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네 번째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모세는 희생제사로 인도한 자지만 그리스도는 희생제사가 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백성을 희생제사하는 곳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라면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희생제사의 실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하면서 이 메신저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 자체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이끌어내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내주하신다고요. 모세는 외부적인 동행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면 거주, 내주라는 거, dwelling in. 아멘?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완전한 그림자. 그래서 변명하고 다듬어져야 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실체가 되셨어요. 변명 없이 오셨고 처음부터 순종하셨고 자신이 희생이 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모세와 같은 불완전한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은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고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최대 선지자를 모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낼 거다. 그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는 모세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또 언약의 그 목적인 이 희생제사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유는 언약에 맞추어지게 하려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를 다듬었다? 그거는 뭐예요? 예배로 인도할 지도자를 언약에 맞도록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다듬으시려고 40년 광야에 내려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내가 하겠다. 뭐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람이 내가 누구기에 그걸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방식이 깨지는 경험,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게까지 다듬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 사건을 통해서 바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약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동역자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붙여졌던 것처럼 교회 동역자 또 삶에서 현장에서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은 또 자기 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언약의 최종 희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이 뜻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이 출애굽기 4장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최종 목표 예배자가 되는 곳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인생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많은 모세를
표징으로 다루시고 부족함 있었던 모세를 임재하심으로 덮으시고 불순종을 언약의 표로 정렬시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고 부족함을 핑계로 피할 때가 있고 사역은 하면서도 순종은 미뤄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두려움의 근거를 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옮기고 내 약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과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여 죽음에 동참한 자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세보다 더 큰 역사들이 우리 발걸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